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새롭게 변화받은 삶, 주 예수를 아는 사람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새롭게 변화받은 삶, 주 예수를 아는 사람의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반드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이었었죠. 한국에서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열심히 살아서 살림 미첨을 마련하고 희망에 부풀어서 있었는데 남편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내어서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합의가 안 돼서 다 날리고 심지어는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서 나오는 날 부인은 남은 돈을 다 털어서 금목걸이를 만들어서 나오는 날 남편의 목에 걸어줬어요. 절망하지 말라고, 금과 같이 반짝이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걸어줬다고 합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남편을 원망하고 절망할 수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과 마음의 힘을 얻어서 저들 부부는 또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조그만 짜장면 집을 운영하면서 겨우겨우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스토리의 재밌는 점은 그 후입니다. 뒤늦게 그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대학을 못 갔었거든요, 이분이. 정식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데 학비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얼마 못 버니까. 그래서 정식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하고 사이버 대학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등록금이 그냥 한 달에 그냥 뭐 한 학기에 몇십만 원 정도 그 정도 단위가 될 줄 알고 등록을 했는데 글쎄 100만 원이 넘는 것을 발견하자 아내는 아무 소리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하고 남편에게 그냥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날 저녁에서 집에 들어오면서 봉투를 하나 쓱 내밉니다. 거기에 등록금이라고 쓰여 있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걸 아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네 마음 하나 모를 줄 아냐 그러면서 등록금을 줬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아내가 아니 당신 그 돈이 어디서 나서 이걸 마련했냐고 100 몇십만 원인데 이거 뭐 짜장면 집에서 나오는 게 뭐 뻔한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웃기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그 금목걸이를 팔아서 아내의 등록금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격려하려고 이 사연을 방송국에 가져온 거예요. 그게 나왔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사자가 아닌 저까지 듣는 사람까지 행복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 목걸이를 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뭐 그냥 돈으로 처음부터 줬으면 좋았을 텐데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거기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러면 목걸이를 팔아야 된다는 것은 참 삶이 피곤한 것을 힘들다는 것을 뜻하죠. 힘든 삶 얼마든지 짜증을 내면서 원망을 하면서 불평하면서 다투고 싸울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재밌게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그리고 기쁘게 살았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것.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왜? 사랑은 하나님의 흔적이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이러한 기쁨이 있는데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에게 향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러나 이 기쁨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기쁘고 그리고 정말 기쁜 삶, 이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이 삶을 마치 이 삶이 끝인 줄, 정말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지만 살다 보면은, 그리고 연수를 더하다 보면은 이 삶이 끝이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곤 합니다. 아깝거든요. 아직도 저는 20대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얘기해 보면은 수많은 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직도 자기는 28 청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봅니다. 그 삶을 위해 살고 있기에, 영원한 삶이 있기에, 그걸 위해서 나는 지금 살고 있기에 기쁘고요. 그리고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보이고 들리고 알게 해주시니까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사랑이 없이 황량했던 죄 속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영혼들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던 사람 그 마음속에 영혼들을 구하고 싶어하는 꿈과 일을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나면, 이렇게 눈이 바뀔 때 여러분,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고 주님의 나라와 통치가, 주님이 역사하는 게 내 삶에서,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삶에서 이루어지고, 그걸 바랄 때 저희는 그걸 위해서 내려놓을 수가 있고요, 집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용서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각으로 모든 걸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보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났다. 거듭났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영을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거죠. 주 예수를 알아서 지금 그 만유의 주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분에게는요, 신기하게도 그 복종을 할 때 기쁨이 샘솟는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금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의 특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쁨은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잘 돼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샘솟듯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속에 있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 속에서 막 끓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기에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 약속, 믿음은, 이러한 명령은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부터 샘솟듯이 내 속에서 나오는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게 회복될 때 여러분,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하고 뭐가 가치 있는 건지 뭐가 가치가 없는 건지 시각과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실라라는 분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어떠한 여자 종, 여기는 여종이라고 나오는데 그 당시 여러분 노예입니다. 여자 노예. 여자 노예가 귀신이 들려서 이 노예가 막 점을 쳐요. 그리고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막 그 귀신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께서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죠. 그런데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 사건이 일어나요. 그 여자 노예에 점치는 걸로 돈을 벌던 그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으니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분을 내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끌고 가서 재판에 들어가고 그리고 급기야는 감옥에 잡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쁜 짓을 하면 벌 받는 게 당연하죠. 근데 사람을, 그것도 한 영혼을 귀신 들림에서 자유하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붙잡히고 벌 받습니다. 이건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영혼을 보면서,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 인간이, 그 영혼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세상의 돈보다 더 가치가 있고 귀중하다, 이렇게 보는 눈과 그 영혼을 그냥 돈으로 환산해서 보면서 손해보니까 분노하고 화나고, 여러분, 이거는 세계관과 시각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르지만 그 뒤에 있는 마음이 또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냐, 아니면 사랑이 없는 마음이냐, 이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시지만은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좋은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걸 보면서 와우, 이건 하나님이다,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분을 내고 썽을 내고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저희에게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한 사람을 구해줬는데 돈 벌 기회비용을 잃어버렸다고 소송해서 잡혀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소송한 사람을 보면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분노할 수도 있고요. 아마 그러겠죠. 이렇게 막 분노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울해져가지고 현 사회를 보면서 한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후회도 할 수가 있고, 아, 내가 왜 이런 것을 했나. 그러다가 결국 씁쓸해져서 이런 사람들 위해서는 다시는 도와주지 않겠다 하고 냉소적으로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분노, 우울, 후회, 비관, 냉소. 25절에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하나님을 찬송하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정말 아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느끼는 것도 다릅니다. 소망하는 것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때 보통 사람은 비관하고 우울할 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사도니까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기도해야지, 이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보니까 한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몽둥이를 맞아서 그 형벌을 받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왔는데 무슨 남의 시각을 따지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속에서 저절로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 여러분, 사실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 순간 주님께 붙잡고 주님께 가서 아뢰고 싶고 그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찬송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찬송가를 그래 찬송합시다 그래서 찬송을 펼쳐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저절로 찬양의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보고 느끼고 소망하고 확신을 가지는 게 보통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진짜로 아는 크리스찬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피투성이인데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성도 여러분, 그때 지진이 납니다.
옥문이 막 펑 하고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찬양은 이 찬양은 하나님의 도움이 일어나기 전에, 옥문이 열리기 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도움도 있기 전에 찬양과 기도가 터져나왔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저절로 나오는 것. 더욱더 그렇습니다. 저는 소송에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사람들과 다투고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해 있을 때 그 상하게 된 그 일에 휘말려 들어간 사람은 마음이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다는 겁니다. 근데 소송에 들어갔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절망적이겠습니까? 그것도 억울하게 들어갔다. 상상이 안 갑니다. 구치소에 들어가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요? 구치소에 들어가면 여러분 아주 무섭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구치소에 들어가셨어요?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죠. 한국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2009년에 한국에 들어갔는데 이제 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었습니다. 그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하도 오래 살다가 그 운전면허증이 이제 만료가 됐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저는 인터내셔널 라이선스가 있으니까 그걸 받아서 왔으니까 그걸로 된 줄 알고 있는데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으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잡혀 들어갔어요. 이 경찰차에 뒤에 타고 가는데 여러분 그 기분 이상해요. 더군다나 그 취조를 받는데 그 기분은 여러분 죄인이 되었다는 기분은 말할 수 없습니다. 죄 지은 게 없는데. 여러분 소송에 걸려서 잘못한 게 없는데 거기 감옥에 들어간다. 정말로 무시무시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것도 억울하게 소송에 말려 들어갔다 그랬을 때는 아마도 자기 비관, 분노, 절망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찬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에는요 분노, 우울, 후회, 비관, 냉소가 아니라 감사, 소망, 찬양, 믿음,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 대신 감사. 화를 내고 싶어요. 근데 감사해요. 그 대신에. 우울함, 정말 우울하고 그런데 그 대신에 소망이 있어요. 후회가 되고 그러는데 그 대신에 찬양이 있습니다. 비관 대신에 앞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냉소함, 완전히 이것을 다 끊어놓고 더 이상 안 하겠다 그 대신에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놀라운 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손과 발에 끔찍한 대못을 박는 일을 하는 사람들, 조롱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변호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주님, 주 예수님. 이 주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이 바로 여기서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하던 바울과 실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모습에 하나님 음성은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의 모습은 어떠니? 하고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떠한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먼저 과연 나는 바울과 실라 같은가? 아니면 나는 이 여종의 주인 같은가?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물어봐야 된다고요. 바울처럼 영혼을 살리는 것과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그걸 위해서 주고 쓰고 사는가? 아니면은 이 사람의 이 사랑의 구원의 역사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는가? 아니면은 여종 주인처럼 내 개인의 이득과 욕심과 아젠다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것과 사랑으로 영혼들을 세우는 것, 그리고 주님께 찬양이 돌아가는 역사를 내가 허물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그 여종 주인은요, 그 당시 기준으로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회에서 지탄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기치거나 훔치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여종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 노예는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당연했던 거였습니다. 그는 다만 보는 눈이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느끼는 마음이 달랐던 겁니다. 세상에 속해 있어서 그렇죠. 우리는 보는 눈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지금 바울과 실라가 잃어버린 영혼을 보는 그런 눈으로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눈이죠. 이 눈으로 볼 때 느끼는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과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눈 뒤에 있는 것은 얼마큼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려 하느냐, 그러기에 내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그러한 사랑과 믿음이 있냐, 이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여종의 주인과 같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자기의 이득과 아젠다를 위해서 삽니다. 저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만약 우리가 이 여종 주인 같지 않고 바울과 실라처럼 살았다면입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처럼 살았다면,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축복이 임하겠죠.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는요, 적어도 여기 나오는 예는 세상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했는데, 특히 주님의 일을 해서 죽을 사람을 살려놨는데 더욱 시달린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축복을 받지 못했다, 세상에서 시달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쩌면 시달리기에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지도 몰라요. 세상에 시달린다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분노 대신 감사가, 우울함 대신 희망이, 후회함 대신에 찬양이, 비관함 대신에 굳센 믿음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새로운 일을, 더 높은 곳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믿고 기도와 찬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희가 바울과 실라처럼 살아서 세상에서 시달렸다면,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시달림의 결과는요, 결국 내 영혼이 어떻게 느끼고 보고 소망하냐, 그 내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그 결과물이 뭐냐? 냉소적인 사람인가? 아니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모습인가?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나아가고 드리고 일을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은요, 주 예수님을 다시금 알고 굳게 믿을 때 생겨납니다. 이 케이스가 바로 이 간수의 케이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간수, 여기 나오는 간수는 희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이 여종처럼 마귀에 붙잡혀 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 간수도 여종과 마찬가지로 다 같은 운명을 맞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힘들게 살던 잘 살던, 그렇게 살다가 얼마 짧은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떤 희망도 없이 생을 마치게 될 영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죽어도 영혼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저희는 암만 나이를 먹어도 영혼은 나이를 안 먹어요. 아직도 26 같고, 아직도 30 같고, 아직도 이팔 청춘 같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있는 존재인데 희망 없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고 나서. 간수도 그리고 여종도 희망이 없던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죄수들 어떻게 됐지? 내려와 봅니다.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자기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죄수들이 도망하면은 그 간수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목숨 하나에 목숨 하나를 바꾸는 겁니다. 즉 간수의 목숨과 포로의 목숨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수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 포로를 지키는 것이었죠. 근데 지금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끔찍하게 죽을 것을 예상한 간수는 차라리 자기가 끔찍함을 당하지 않고 내가 죽겠다 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 하는 말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을 안 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올바른 재판 절차도 없었던 때 옥문이 열리면 무조건 도망가야죠. 죽을 수 있는데. 근데 안 도망갔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들었던 간수,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 안 간 걸 보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한 것, 그때 이상하다 그랬는데 도망 안 가신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고 직감적으로 이때 알았던 거죠. 그래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자기는 지금 죽을 고비를 지금 막 넘긴 거예요. 그래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무릎 꿇고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겠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에게 하나님이 피부로 느껴지며 다가온 것입니다. 이 순간이. 성도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피부로 느껴지며 다가올 때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렵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어쩔 때는 이게 정체절명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다가올 때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이것을 확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 이 감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감을 저희는 회복해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 마음의 기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가 기쁨이 가장 가까이 있는 때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나 놀라움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도 찬양도 시큰둥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놀라면서 두려워하면서 저희의 감사 그리고 찬양 간절히 구하는 간구의 기도 여러분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만나야 됩니다. 피부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뜨거운 찬양, 열렬한 감사,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새 역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큰 게 아니라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삶에서 작은 걸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개인적으로 예를 든다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했던 것 있죠. 주님께서 분명히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까지 들려서 와야 되는데 이거 교회로 오는데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오려고 하는데 근데 주님의 부르심이 있으면은 주님의 역사가 있으면 또한 그만큼 사단의 방해도 항상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저희 집 아이가 급성으로 병의 진단을 받습니다. 어떤 병이냐면 백혈병까지 가는 병이에요. 이게 계속 가면은 백혈병이 되고 이게 치유가 되면은 다행히 끝나는 건데 그 병에 걸립니다. 지금 3일 놓고 비행기표 다 사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병에 걸립니다. 저는 저 아이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아이의 모든 게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귀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3일 후에 치유가 말끔히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멕시코에서 제자 훈련을 할 때 마지막 부분이 실제로 배운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해야 돼요. 그 마을의 이름은 후악스틀라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먼저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되기에. 그래서 이 마을에서 뭘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마음과 생각들, 항상 그게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이 마을에서 뭘 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만나길 원하십니까? 누구를 축복하길 원하십니까? 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이름, 무슨 장소, 무슨 힌트라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어느 그룹의 학생 하나가 갑자기 스텔라라는 이름이 떠올랐다고 얘기합니다. 잘 모르지만 멕시코에는 스텔라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스텔라가 있을 리가 없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을에 내려갑니다. 마을에 내려가서 스텔라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스텔라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찾습니다. 멕시코에 흔하지 않은 이름이니까 당연히 없겠지 하고 그렇지만 찾습니다. 찾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묻습니다. 당신은 그걸 왜 묻냐고. 저희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저희가 그 사람을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저희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 눈이 둥그레지더니 그러냐고. 그러다니 스텔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텔라에게 인도해줘요. 그 사람은 스텔라라는 사람은 전혀 교회도 나가지 않은 사람이죠. 그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왜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니 자기의 삶을 다 내려 털어놓는 거예요. 털어놓고 그리고 그의 아팠던 과거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를 믿어라 뭐 그냥 그렇게 떠났어요. 여러분, 스텔라라는 사람을 만난 것도 기적이죠. 근데 더 기적은 몇 달 후에 그 제자 훈련했던 그 그룹의 그 멕시코 분이 다시 그곳에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갑니다. 거기 멕시코 분이 왔는데 그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스텔라가 찾아옵니다. 믿으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찾아와요.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때 성경책을 선물로 주는데 평생 성경책을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성경책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고 그 자리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삭개오 아시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삭개오. 근데 성경 공부하면서 같이 지적한 게 야 신기하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셨냐. 그렇게 얘기를 나눌 때 그때 스텔라 그분의 눈이 커지면서 난 안다고. I know. 나는 안다고. 그게 어떤 건지 나는 안다고. 당신들이 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우리 삶에서 여기서 저기서 기도하는 자의 삶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피부로 느껴지게 다가오는 이렇게 작은 기적, 이걸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깝게 우리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저희가 겸비하여 낮추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만나주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는요, 저의 마음과 느낌이 높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높으면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 마음이 낮아야지. 그래서 낮을 때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만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간수도 바로 그 상황인 거예요.
그 간수는 폭력, 잔인함, 그걸 많이 본 사람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짐승처럼 하찮게 여김을 받는 것을 많이 본 사람, 거기에 찌든 사람.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의 마음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 생사를 넘어드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가진 그 생각을 다 깨버리는,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걸 다 깨버리는 사건. 이걸 통해서 그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는 것보다 이건 더 큰 기적이에요. 지진으로 열린 건 더 큰 기적인 겁니다. 이 딱딱했던 마음이.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내게 다가오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겸허하며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이게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낮추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요, 이렇게 힘들어서 두려워서 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을 때, 그래서 주님의 섬뜩한 그러한 두려움과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역설적으로 그때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주님이 나를 아신다, 나를 생각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나는 거죠. 이런 기적과 기쁨은 저희가 주님을 다시금 제대로 믿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추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게 가장 급한 것, 진짜 있는 삶, 내 인생, 그것을 주님 발 앞에 딱 내려놓고 믿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그냥 믿었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가장 급한 것, 자기 인생을 놓고 이 사람 믿은 겁니다. 저희는 그냥 믿었다고, 그냥 믿었기 때문에 그냥 산다, 그게 아니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그렇게 살다가는요, 어느새 우리는 여정 주인처럼 되어서 그렇게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디폴트,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태예요. 디폴트 스테이지예요. 우리는 또 그냥 기독교 믿는 종교인 또는 직분자, 어느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희는 정말 주 예수를 믿어 거듭나서 성령 충만해서 주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 그리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의 시작은 여러분, 주님을 정말 믿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아는 것,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주님을 그렇게 붙들을 때 바울과 실라처럼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양보할 수가 있고 내려놓을 수가 있고, 심지어 구타와 감옥에 갇혀도 오히려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기뻐서. 모든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겸비하고 갖춰 주 예수를 정말 다시금 의지하고 믿어서 주님의 기쁨의 삶을, 변화된 삶을 맛보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